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너희 가서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알려라 해야 될 텐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질문합니다. 왜 이르지 말라 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 당시에 아직 제자들의 상태가 복음을 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제를 해야 하고 절제해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 승천에 가실 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복음의 기초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 절에 가서 그 부처님 섬기다가 또 계속 고사 지내고 귀신 섬기다 지옥 가는 거나 교회 다니는 다가 지옥 가는 거 같습니다. 지옥 가면 똑같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옥과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는데 교회에 다닌다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진짜니까 데려가고 5은 가짜니까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죽는 순간에 지옥 가게 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당에 평생 다니면서 대대로 충성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저는 목사님들 1000명 앞에서도 얘기하고요. 목사님들 몇백만 앞에서 세미나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제 말이 조금이라도 성경이 틀린 거 있으면 저는 못 살아남습니다.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방송 기독교 TV에 나와서 확실하게 얘기했는 거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다가 죽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죠.
창조론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는 것을 보고 창조론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가짜라고 보고 하나님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 지구는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체계화했는데요. 진화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면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길 리가 있나요? 이 마이크 누군가가 마이크로 만든 거지. 마이크 어느 날 우연히 툭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휴대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차고 다니는 시계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까?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닮았으니까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 됐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니까 그런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전에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요즘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질문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가 주변에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죠. 지배당하고 있을 때 일본 천황이 조선 총독부를 방문하듯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유대나라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나라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를 만나가지고 아부를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한 정권의 한 자리를 하고 싶은데 가이사 황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로에 음식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가이사 황제가 지나가다가 너 어떤 놈인데 대로마 제국 황제가 지나가는 길을 네가 막고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헤롯이 황제폐하,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입니다. 신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당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이사 황제가 유대인인데 유대나라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제사를 올린다 하니까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너 뭐 하는 놈이냐? 예, 황제폐하, 우리가 가이사 황제의 은혜로 은덕으로 이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민족이 무지해가지고 자꾸 물러가라 하니까 내게 한 자리 주면 우리 민족 전체가 데모하지 않고 황제폐하게 충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다는 오늘부터 유대의 헤롯 지역 갈릴리 지역에 네가 왕이 되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헤롯은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저주받고 야곱은 축복받아요. 저주받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서는 지도자가 못 나오게, 법적으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렐 산자리 하니까 유대인들 물러가라 하니까 독재자들 얼른 말을 바꾸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려고 왕이 되다. 성전 문제를 딱 들고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5년이든 10년이든 후닥닥 지으면 또 물러가라 하면 안 되니까 성전을 짓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막 녹여서 발라가면서 오랫동안 걸리게 짓습니다. 그걸 울가 먹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개혁을 하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요. 사흘 만에 일으키다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예배 드리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제사들이 그 말을 이해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벽돌과 사이에 금을 녹여가면서 울고 먹는데 헤롯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폐하, 당신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도시 개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러시아에 가면 옛날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두 번째 도시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보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건물 하나하나가 잘 지어져 있는지요. 그림 같아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독일 군대가 와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폭파시켜버리려고 하니까, 폭파되면 이런 도시 두 번 다시 만들지 못한다고 계속 몇 년 동안 포위해 있다가 져버렸어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레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바뀌었죠. 레닌그라드라고 이름 바뀌었다가 공산주의 70년 만에 무너지고 난 뒤에 지금 옛날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어요. 우리나라에 전북 이리시가 있는데 지금 익산시로 바뀌어 있어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원래는 파네아스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의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가이사를 찾아가서 가이사 황제하고 내 이름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이름을, 도시를 바꿉시다. 그때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가 바뀌려고 하면 인구가 10만이 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10만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개명하려고 하면 가이사를 실이라고 하는 신전을 세워야만 허락했어요. 자,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제 나이 또리 되는 사람에게 배삼룡, 서영춘, 구봉서, 이기동, 옛날에 코미디언, 설명이 필요 없이 이름만 딱 나오면 그 사람 일대기가 착 머리 들어오면서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설명이 필요 없이 그것 다 알아요. 헤롯이 아부에서 왕이 된 자리,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도시 개명한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중요한 질문이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구교, 캐톨릭에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이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면 똑같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여 동생 부인을 자기 마누라 삼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동생 죽여 동생 부인 빼앗으면 되냐?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 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날아갔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아버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사회운동을 해야 돼요. 개혁운동을 해야 돼요. 데모를 해야 돼요. 정치 똑바로 해라. 데모를 해야 돼요. 왜 정치인, 너희들 정치 그따구로 하냐? 이거 막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동생 죽이 동생 부인 빼앗으면 그 틀렸지. 왜 그런 짓 하냐? 이렇게 했다가 목이 날아갔으니까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아버리면 정권 퇴진 운동 이런 거 계속 해야 돼요. 왜? 잘못됐으니까. 예수님을 엘리야같이 알아버리면 신비 운동하는 거예요. 신비. 불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체험해야 돼, 불.
기도하다가 막 신비한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뒹굴고 막 이상한 불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얘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부인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바알,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종교를 많이 만들어가 바알 선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만 비가 안 올 때 숨어 있다가 다 헤롯 임금 만나가지고, 아합 임금 만나가지고 왕이요. 갈멜산에서 대결합시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바알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 850명을 모으십시오. 왕과 장관들이 전부 증인을 서십시오. 그래서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벌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바알 이름으로 불을 내리면 내가 죽고 바알 이름 불 못 내리면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을 내리면 그 바알 선지자들 죽고 됐냐 됐다 이래가지고 왕과 장관들을 증인을 쫙 세워놓고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바알 선자들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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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지금 불 내려주세요 막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막 칼로 몸을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 응답해달라. 왜? 죽느냐 지금 사느냐 결판 났거든요. 왕을 증인을 세워놓고 지금 결판 났거든요. 엘리야가 조롱을 하지요.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화장실 가 있는지 더 소리 질러봐. 막 이렇게 아침부터 막 해가 질 때까지 소리 질러도 안 되거든요. 엘리야가 그 나무 제단을 쌓아놨는데 바게트에다가 물을 가져와서 물을 끼얹어라. 계속 끼얹으라. 이 나무 제단에 물이 흥건하게 됐어요. 너희들은 못했지? 이제 내가 해볼게. 여호와여, 지금 불로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거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불로 응답해달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그 제단을 살라버려요. 그래서 그 850명을 엘리야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막 3년 6개월 만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 하 1장에 보니까요. 그 아합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아하시야가 난관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살든 죽는지 알아봐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 이방 나라에 우상을 보러 가느냐 죽는다고 해라. 그래서 아시아가 50명의 군대 장관 50부장과 50명의 신하를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리지라. 50명 그 자리에 불타버려요. 아시아가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50부장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을지라. 또 50명 또 불타버려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해석해버리면 불을 체험해야 된다. 신비한 거 체험해야 된다. 불로. 그래 막 아주 체험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 체험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체험을 중요시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체험이 되든 안 되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예수님을 엘리야같이 알아버리면 불을 체험해야 된다. 신비한 걸 체험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막 체험 종교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알아버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자는요. 박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구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밥 퍼주는 운동, 이런 걸 굉장히 국수 삶아주는 운동, 노숙자 운동 이런 걸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알아버리면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길거리 가서 노숙자 모는 거 늘 밥 퍼주고 이거 해야 된다. 밥 퍼주면 좋죠 뭐. 국수 삶아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저도 우리 교회 앞으로 뭐 조금 잘 안정이 되면 노숙자 위해서 밥도 퍼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돼버리면 안 돼.
그게 더 중요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불쌍한 분 막 울어주고 닦아주고 계속 이거 하거든요. 착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짜라버리면 경건운동하는 거예요. 경건운동.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 많이 읽고 경건하면 참 좋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 일반 민중들은 나를 그렇게 안다 치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한 거예요. 자, 박용배 목사가 지금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박용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어느 대학 출신이요? 몇 평짜리 살고 있어요? 차는 뭘 끌고 다니죠? 통장에 지금 예금은 얼마나 해놨어요? 자격증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 받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 하나만 물으시는 거예요. 자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딱 하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헷갈려요. 아이고,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세례 요한같이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막 데모를 해야죠. 사회운동을 해야죠. 아이고, 막 불을 체험해야죠.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는 일을 해야죠.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죠.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건 틀린 답이에요.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에요. 이걸 보고 닮은 예수, 섞은 예수, 흉내낸 예수, 비슷한 예수,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답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절대 다수 90% 이상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잘해야만 복받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성경의 핵심되는 요약이 뭐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소나 돼지나 개,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만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절대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악이 있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악일 때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 선악과 먹으면 따라가면 죽어.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 듣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를 선택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비참해졌어요. 아담 하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장악됨으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땅은 가시 원건키가 나고 땀을 흘리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도록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 구약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예수 믿으라. 그런데 2021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오신 거거든요. 자,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라 했는데,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16절, 20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조상 아담하고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들판에 꽃이 있는데 꽃꽂이 하기 위해서 꽃을 딱 꺾는 순간에 꽃은 죽었어요. 꽃꽂이를 해서 화분에 꼽아 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완전히 말라버려요.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영이 죽은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문제에 빠진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와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황님 원죄가 없다. 그럼 구원이 없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교황님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요.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마리아가 워낙 훌륭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래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갈로해놓고 마리아는 제외, 교황님은 제외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원죄가 없어요. 혹시나 캐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 이 설교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분 나쁘라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구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캐톨릭 병원에 가거나 가톨릭 대학 가보세요. 마리아는 크게 해놨어요. 예수는 항상 어린아기를 해놔요. 어린아기. 어디를 가보니까요. 아기 예수에게 기저귀 채워놨어요. 하기스 기저귀. 유럽 가보세요. 중세 때에 그 그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 그려, 성경에 대해서 그 그림 그려놓은 성화들이 박물관에 막 수도 없이 걸려 있는데요. 모든 그림들이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서 쓰러졌어요. 막 매를목 쓰러져 있으면 마리아가 와서 탁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수는 힘이 없고 쓰러져 있고 마리아가 와서 탁 붙잡아주는, 마리아가 능력 있는. 그렇게 하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임점동 장로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가겠다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신방 갈게요. 예, 목사님 오십시오. 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이제 장로님 집에 갔는데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좀 없었습니까 하고 저를 맞이해 줘야 되는데 이 차를 쓰다듬어요. 이 차가 현대차냐 기아차냐 상용차냐 어째서 이 차가 목사님 모시고 왔지. 차를 자꾸 쓰다듬으면 제가 스트레스 받죠. 차는 제가 잠시 장로님 댁에 가는 과정에 이용해서 갔을 뿐이에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마리아가 중요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워낙 훌륭해서 예수님 나왔다 이래뿐은 다른 얘기 돼요. 그때 당시에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로 쳐 죽이도 있어요. 중동에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 하니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가 죽을 각오하고 순종했어요. 믿음 좋은 건, 마리아가 믿음 좋은 건 틀림없어요. 믿음 좋아요. 예수님을 임신해서 태어나고 키웠으니까 믿음 좋은 건 틀림없는데 마리아가 워낙 훌륭해서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가 힘없이 쓰러지면 마리아가 항상 부축해준다. 그래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면은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요. EBS 방송, 교육방송에 돌 김용옥 교수님이 나와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논어 이야기 하면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다음 주에 특강하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김수환 추기경 존경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금요일 저녁에 제가 부교육자 보고 금요기도 인도하라 하고 교회도 안 오고 TV 켜놓고 그 시간에 계속 몇 시간, 2시간 가까이 지켜봤어요. 추기경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약자를 참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지. 그렇죠. 제가 이제 TV 보면서요. 그 이제 특강이 다 끝나갈 때쯤 김용욱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추기경님 보고 물었어요. 당신들 말이야, 기독교 말이야, 천주교든 개신교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성경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래야 정답인데요. 아이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부처님을 믿든 공자님을 믿든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착하고 선하면 구원받는 얘기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니, 김수환 추기경님이 평생을 참 사회를 위해 살고 너무나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다 가신 분이라 훌륭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 맞아요. 그러나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던 착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추기경님 참 귀한 분인데 구원을 못 받으셨구나. 며칠 후에 김포공항에서 제 친구 조도희 목사님하고요, 부산 김해공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VIP석에 추기경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고 이렇게 가는 사이에 제가 마침 옆에 아무도 안 앉았길래 명함 하나 들고 왔어요. 추기경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추기경님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을 잘하고 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좀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며칠 전에 TV에서 추기경님이 부처님을 믿든 공자를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추기경님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제가 물으니까요. 얘기 잘하고 계시다가 탁 이렇게 고개 돌리시면서 나 바쁘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거 제가 더 이상 얘기 못하고 왔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에서 평생을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운동하면서 도와주면서 사셨어요.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추기경님하고 늘 편지를 주고받은 편지가 죽고 난 뒤에 공개가 됐어요. 그분이 일기를 계속 썼는데 일기장이 공개가 됐어요. 뭐라고 공개됐죠? 평상시에 늘 가까이 지낸 추기경님 편지를 쓰면서 추기경님,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난 착한 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편에 강도 2명이, 살인 강도 2명이 못 박혀 죽게 되는데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해요. 어이 예수,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지금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고 해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 너가 어째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꾸짖고 난 뒤에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다 그의 선언하신 거예요. 그 사람 세례받을 시간 없었어요. 교회 다닐 시간도 없었어요. 살인 강도로서 그냥 죽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말한단 말이죠.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라.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데 저주가 와버렸어요. 저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를 멸망시켰어요. 지옥 가게 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죽여야 돼요. 선하게 따먹고 마귀 따르면 죽는다,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되는 곤란한 문제에 빠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안수식을 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발라서 안수식을 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에도 안 나오는 시골 오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소 24마리,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종들을 데리고 밭을 갈고 제일 뒷자리에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하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머리에 기름 발라서 안수식을 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그걸 리바이벌해서 계속 백성들이 알려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선지자 이런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어놓고 죽는 날까지 계속 리바이벌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자꾸 빌어요. 강대국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계속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만나라고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곧 길이다 그랬거든요. 참 선지자가 돼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면 죄예요.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하면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고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그 죄의 종류가 613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다 지켜가 구원받은 사람 없대요. 다 죄를 짓는데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앉아 계세요. 제사장님에게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 그래요. 고백성사, 고해성사. 신부님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듣고 난 뒤에 대신 이렇게 기도해주면 제사함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 주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돼 있어요.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기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 다 들어보고 난 뒤에,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저주받고 네가 망해야 되는데, 너 대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네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놓고 그 위에 제사장 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 사람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주받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하고 취임을 해버리면요,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 자예요. 왕이 사약, 독약을 네가 받아 마셔. 왕이 명령하면 마셔야 돼.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왕이 마시라는 건 사약을 받아 먹고 죽은 거예요.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참 왕이라는 거예요. 참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어가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라. 이분들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성당에 수도 없이 다녔는데, 대대로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져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10년, 20년 동안 돈 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과 글을 배웠어요. 가나, 다라, 아야, 어여, 말과 글을 배웠어요. 신문에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읽었어요. 읽었는데 뜻을 몰라.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여기 문재인 대통령 안 계십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저 청와대가 찾지 왜 사랑의 교회 여기 와서 문재인 대통령 찾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사랑의 교회 직원이 아닙니까? 이러면 대통령이란 단어가 읽기는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뜻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을 몰라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죄로 인해서 운명 사주팔자, 마귀에 끌려다니는 데서,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데서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체해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저는 박용배 목사예요.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정세균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에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문재인은 대통령이시고 정세균님은 총리 되시는 분이고 박용배는 목사라. 요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요거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용어, 히브리 용어로는,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죠. 택시 안에도 마리아상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이런 이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 예수라고. 예수라고 이름은 지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라고는 못 지어요. 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러 오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원죄를 말씀드렸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하고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감으로 인간에게는 그때 불행과 운명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오게 됐다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문제, 인간에게 닥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마리아에 빌려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제가 간첩인데, 예를 들어 간첩인데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자수 안 하면 대한민국에 살아도 북한 소속이에요. 북한 지령을 받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간첩이냐? 북한 소속이에요. 자수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시민권 받았냐? 대한민국 사람 북한에서 해방받아 버려요. 소속이 어디냐? 북한이냐? 북조선이냐? 대한민국이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 못 받으면요, 운명 사주팔 귀신 써야 돼. 지옥 가야 돼요. 이 문제 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여기서 해방돼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 받으라 이 사람아. 구원도 못 받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 전도해보면요, 나 장로까지 하다가 지금 안 다닌대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아도 돼요. 교회는 전에 장로였대요. 성당 다니고 견진하고 세례 받고 세례명 받고요, 영세 받고 다 했는데 언제 구원 받아요?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해봐야죠. 천재입니다. 그래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받는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동행한다, 구원받았다 했어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잠언 27장 1절인데요. 예,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죽을 때서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줄 알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어떤 급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 얻어놓고 사는 거예요. 자수해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간첩이 자수하는 순간에 시민권 받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반드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속에 와버려요. 그때부터 믿어지게 돼요.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기록됐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전보로 가면 전교가 안 나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아무리 교회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닌 거예요. 다닌 거.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구겨도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간첩이 나와 자수 안 하면 북한 소속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죽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착한 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즉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 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축복, 그것을 하고 마칠게요. 어떤 세 가지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느냐 하니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 바위 덩어리,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들어버리면 흔들리지 않은 반석까지 돼버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대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고 시나고그라는 교회가 있어요. 시나고그는 건물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는데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 네게 붙여줄 테니까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전도가 너를 통해 전도가 되게 하겠다. 축구 선수는 골인 잘하면 돈, 명예인기 다 따라온 것처럼 전도해서 생명,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천국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신다는 걸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구원받아 버리면 못 건드린 거예요. 탈북자가 자수 안 하고 있으면 북한에서 계속 지력을 내리고 막 복잡 괴롭히는데 자수하고 대한민국 사람 돼버리면 못 건드려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기도응답을 말해요. 기도응답을. 여러분 아파트 키, 자동차 키 아무에게 안 맡기죠? 여러분 금고 통장을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기도응답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또 바울이 가는 데마다 뜻을 풀어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이 말을 알아듣고 영접한 사람 다 구원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듣고 영접한 사람 다 구원받더라 이랬어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이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해져 가지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녹음에서 하나 빠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자꾸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알면은 착한 많이 해야 복을 받는, 물론 복은 그렇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고 이래도 죽으면 천국 가요.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은 자동으로 확보한 거예요. 그럼 잘 됐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었고 헌금할 때마다 아까워서 잘 됐다. 구원은 그 정도로 한 번 얻으면 완전한 겁니다. 애를 하나 낳았는데 못생겼다 도로 집어넣었다 또 낳았다가 또 집어넣었다 아닙니다. 한 번 낳아버리면 죽어 없어질 때가 내 아이인 거예요. 공부 잘하고 착해도 내 아이고요. 사고치고 깜빵 가해서 내 아이예요. 없어지기 전까지 내 아이예요.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구원 죽으면 천국 간다. 잘 됐네. 그 대신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원 받아놓고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이 계속 징계한다는 얘기 나와요. 징계 때린대 하나님이. 구원 받아놓고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 자꾸 때린대요. 회개하라고. 구원 받아놓고 니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구원 받아놓고 마귀 기쁘게 하고 살면 되겠냐고. 자꾸 때려요. 어떤 사람은 경제로 쳐요. 건강치기도 해요. 자꾸 얼음 줘요. 그래도 죽어보자고 말 안 들으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어디로 데려갔냐? 천국으로 데려간대요. 지옥으로 안 보내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하는 축복하신다는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한다고 부르겠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기록됐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전부로 가면 전격 안 나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아무리 교회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닌 거예요. 다닌 거.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구겨도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간첩이 나와 자수 안 하면 북한 소속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죽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착한 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즉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 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축복, 그것을 하고 마칠게요. 어떤 세 가지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느냐 하니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 바위 덩어리,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들어버리면 흔들리지 않은 반석까지 돼버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대요. 이 교회란 단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고 시나고그라는 교회가 있어요. 시나고그는 건물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는데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 네게 붙여줄 테니까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전도가 너를 통해 전도가 되게 하겠다. 축구 선수는 골인 잘하면 돈, 명예인기 다 따라온 것처럼 전도해서 생명,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천국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구원받아 버리면 못 건드린 거예요. 탈북자가 자수 안 하고 있으면 북한에서 계속 지령을 내리고 막 복잡 괴롭히는데 자수하고 대한민국 사람 돼버리면 못 건드려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기도응답을 말해요. 기도응답을. 여러분 아파트 키, 자동차 키 아무에게 안 맡기죠. 여러분 금고 통장을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기도응답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또 바울이 가는 데마다 뜻을 풀어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이 말을 알아듣고 영접한 사람 다 구원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듣고 영접한 사람 다 구원받더라 이랬어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이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해져 가지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녹음에서 하나 빠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 우리가 자꾸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알면은 착한 많이 해야 복을 받는, 물론 복은 그렇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고 이래도 죽으면 천국 가요.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은 자동으로 확보한 거예요. 야, 그럼 잘 됐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었고 헌금할 때마다 아까웠는데 잘 됐다. 예, 구원은 그 정도로 한 번 얻으면 완전한 겁니다. 애를 하나 낳았는데 못생겼다가 도로 집어넣었다가 또 낳았다가 또 집어넣었다 아닙니다. 한 번 낳아버리면 죽어 없어질 때가 내 아이인 거예요. 공부 잘하고 착해도 내 아이고요. 사고 치고 깜빵 가서 내 아이예요. 없어지기 전까지 내 아이예요.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요. 헌금 안 해도 구원 죽으면 천국 간다. 잘 됐네. 그 대신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원 받아놓고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이 계속 징계한다는 얘기 나와요. 징계 때린대 하나님이. 구원 받아놓고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 자꾸 때린대요.
회개하라고. 구원 받아놓고 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구원 받아놓고 막 기쁘게 하고 살면 되겠냐고. 자꾸 때려요. 어떤 사람은 경제로 쳐요. 건강치기도 해요. 자꾸 얼음 줘요. 그래도 죽어보자고 말 안 들으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어디로 데려갔냐? 천국으로 데려간대요. 지옥으로 안 보내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기억하시고